요즘은 이제 10월 달이라서 이 본래는 이제 9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제 이런 때가 이제 11월 달까지죠. 이때가 이제 이렇게 가을이어서 가을에는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그러죠. 이제 숙살지기는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노쇠해지고 성장을 멈추고 죽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간다. 이렇게 되는 때가 가을이죠. 마치 하루 중에 저녁 노을 질 때가 이제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중에 제일 생각이 많은 때가 저녁 노을 질 때죠. 아침에는 생각보다는 바빠 막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바빠요. 출근 준비해야 되고 뭐 출근 시간 바쁘잖아 막 이제. 근데 퇴근 시간에도 바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제 퇴근 시간에도 바쁘긴 바쁘지만 좀 하루가 끝났다라는 이런 것에 일은 사실 오전에가 일을 거의 다 하죠. 이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일을 거의 다 해놓고 점심 공양하고 나서는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졸렸다가 뭐 했다가 졸렸다가 뭐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결실을 겨두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죠. 이제 집에 갈 준비. 집에 가면서 이제 저녁 노을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1년 12달 중에 아침에 해당되는 건 2월, 3월, 4월이라 할 수가 있고 또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이제 5월까지, 6월 달까지가 10시, 11시, 12시처럼 그때 오전 제일 바쁠 때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시, 1시, 2시, 3시 이때까지가 이제 한낮에 그 7월, 8월, 6월, 7월, 8월 이렇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녁 노을 질 때가 이제 9월, 10월, 8, 9, 10월 이럴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을 탄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을을 탄다. 가을 하늘은 높고 왠지 모르게 그 단풍도 들고 이러면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죠. 이렇게 성장하고 막 바쁠 때는 바빠가지고 무슨 생각을 못하지만 이 숙살지기가 있는 이제 마치 사람이 이제 그 하다가 노쇠해지고 뭐 나이로 치면 이제 60대, 50대, 60대, 70대가 이제 바로 이런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정말 많아지죠. 40대까지만 해도 뭐 일한다고 바쁘고 근데 50대가 되면 정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뭐 해야 되나. 60대도 역시 생각이 많아지고 몸은 점점 힘이 딸려지고 그러나 마음은 저 깊은 더 지혜에 저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때가 이럴 때 50대 60대 이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녁이기도 하고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봄 여름에는 책이 눈에 안 들어와. 아침 점심으로는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바쁘고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녁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50대 60대 이런 때는 이제 그 독서의 계절 마음에 뭔가 이제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말 와닿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50대 60대는 사실 이런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서를 할 시기, 자기 내면을 더 깊이 이렇게 궁구할 살펴볼 시기 이런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대체로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마음의 방황이 생기는 거예요.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갱년기.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가을이 되면 그런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단풍지잖아. 자연도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져. 자연도 호르몬 분비가 남성 호르몬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분비가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무들도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그 겨울을 준비하듯 나뭇잎도 막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저 하늘까지도 색깔이 저녁 노을이 색깔이 변하고
그것도 호르몬 분비야. 호르몬 분비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때 되면 하늘 떠가지고도 저러고 그 나무도 저러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갱년기라고 우리는 이게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분비가 어쩌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나무가 그렇게 되고 하늘이 저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이때가 이렇게 어떤 그 몸도 노쇠해지고 또 생각을 더 깊이 하라는 때거든요. 본래 가을이라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고 씨앗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자기 자신의 결실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50대, 60대는 지난 나이들을 돌이켜 보면서 나 자신을 더욱 더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밤중에는 이제 정신 세계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끝나고 육체적 활동이 이제 끝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불야성을 이루지만 본래는 한밤중 되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정신적 활동으로 들어가죠. 이제 더 한밤중이면 꿈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색의 시간, 독서의 시간, 공부의 시간이 진짜 온 것이 바로 50대, 6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사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갱년기다. 갱년.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뭐 이렇게 성질났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뭐 이렇게 이게 조울증인지 뭔지 뭐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게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덜 하고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면 그것이 정신세계, 내면세계가 닦여지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뭐 공부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요즘에는 돈 벌어야 되는데 절에 올 시간도 없겠다. 절에 올 시간에 가서 돈 벌고 일하고 뭐 가족과 함께 더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하고 기도를 시키고 또 공부를 시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한 30% 이상은 그냥 한 20%는 평생토록 늘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한 20% 정도는. 타고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책을 놓지 않고 강의를 계속 들어가면서 봉사를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봉사를 계속 해야 될 사람이 한 20% 정도는 돼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은 그래야 될 사람인 거예요. 보면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해야 될 사람이 한 20%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20, 30%는 시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몸도 안 아프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자기 자존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어느 시대라도 어느 때라도 10년 중에 2년이나 아니 10년 중에 3년이나 이런 때라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격증 공부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될 결국은 이 현대인들은 뭐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끝없이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런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확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처음에 이렇게 강의해주고 이러는 것이 빨리 집에 가가지고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미안하네 이러지만 요즘엔 미안한 게 아니고 뻔뻔해져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좋은 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 살라고 행복해지고 잘 살고 그리고 부자 되고 정말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공부해야지 부자가 말년에 좋고 아들 딸들도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몇 명 안 남았잖아.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만 남은 거야. 안 하면 안 될 사람만 남은. 자, 49페이지.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세상에서 가장 큰 서원을 세웠다. 이런 서원을 세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새로운 서원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위 없는 바른 길 가고야 말리. 이 원을 원만히 성취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이렇게 뭔가에 대한 열망, 열정, 이제 원력을 세워서 그 길로 꼭 가야지. 우리 마치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꼭 올라야 돼. 보통 사람 왜 오르는지? 너 왜 오르니? 그걸로 뭐 하려고? 다시 내려올 거 뭐 하려고 올라가니? 이렇게 하지만 그래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꼭 오를 거야.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꼭 부처가 될 거야. 뭐 하려고 부처가 되니? 그냥 살면 되지? 이거랑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라는 것은 많이 이렇게 다르죠. 나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것보다 나는 완전한 지혜를 얻을래. 라고 이것이 이제 또 더 발전된 원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라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가져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발언하고 또 법문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간절한 정말 진짜 이렇게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력은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는 것도 기술이고 장독국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칼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 그것도 처음에 만들면은 이제 어설프고 막 그렇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칼, 더 좋은 도자기, 더 좋은 더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력도 점점점 예리해져서 결정코 하리라는 그런 마음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 아미타 부처님처럼 법장비고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량없는 오랜 겁을 세월을 두고 내가 만일 큰 시주가 되지 못하면 가난한 고해 중생제도 못하면 맹속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정말 많은 세월을 두고 이제 잠깐의 세월을 두고 하면 이렇게 잘 그렇잖아요. 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반드시 할 거야라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부처가 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을 두고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시주자라면 큰 이제 이렇게 그 설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설판자가 제자가 되겠다. 세상을 구하는 큰 시주자가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고해 중생 제도 못하면 우리 불교의 가장 훌륭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가난한 중생, 아픈 중생, 외로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곧 수행이고 그렇게 구제하다 보면 결국 부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믿어야지,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그 교주를 믿어야지 교주에 충성을 하잖아요. 교주에 충성해서 교주파가 되잖아 보면 신, 뭐 가드, 야훼, 뭐 알라 이쪽에 충성을 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사람 중생에게 충성을 해. 중생이 모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 부처님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중생 구제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왜 귀하냐? 중생 구제를 하려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제 108배를 올려요. 왜 108배를 올려요? 중생 구제를 하려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려고. 내가 자꾸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지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부처님의 힘도 더 세져. 부처님의 가호가피력은 중생이 바라고 중생이 절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부처님의 가호가피력이 커지잖아. 그리고 나도 자꾸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지 내 이렇게 원력이 더 커지고 내 실력이 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실력이 더 강해진다고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절하고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고 이런 것이,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그 하루에 4분 정도씩 2시간 또는 1시간 반씩 이렇게 서가 모니불 관세 무살 이렇게 하잖아요. 스님들은 여러분들처럼 가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의 지혜를 위해서 공한 마음으로 관세 무살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이렇게 그 무심한 마음으로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면 산신령이 와. 산신령이 꿈으로 오든 저렇게든 와가지고 스님을 시봉을 해요. 보면 그 기도하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 관세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처님하고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 가장 힘센 게 누구예요? 산신이지. 해인사하면 해인사 산신이 제일 세잖아. 그때 신장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해인사 안에서 기도하는 스님이 점점 이렇게 점점 부처님하고 비슷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스님 시봉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음으로 양으로 스님 시봉을 막 해줘요. 몸을 뭐 주물러 주기도 하고 뭐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저절로 알아. 그래서 저 스님한테 공양을 드려야지. 스님 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쭉쭉쭉 꺼내가지고 스님 저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과자 이렇게 사오면서 빵 사오면 스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다른 것도 갖고 오면 스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저절로 신종들도 산신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옹호를 해주지만 신도들도 알아가지고 저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막 마음의 감흥이 움직여져. 그게 이제 신중이 움직여져서 신도들도 스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고 또 신도들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다들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고 이러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 내가 이런 종교는 없다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운 중생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딨냐. 우리 불교밖에 없다. 다른 여러 종교들 보세요. 자기 종교들 배부르는데 급급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찰도 그렇게 하는 듯 보이지만 경전을 보면 안 그러잖아. 경전 보면 그 법장비구의 원력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신지. 내가 만일 위 없는 부처가 되어 그들을 온누리에 떨쳐 넘칠 때, 그 이름이 온누리에 떨쳐 넘칠 때 못 들은 누구라도 있을 적에는 맹젓고 부처가 되지 않으리. 내 명성이 하늘처럼 높아서 내 명성을 누구나 다 들어. 이게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잘나고 싶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전에서도 원력 있잖아. 내 이름을 보거나 내 이름을 듣거나 내 형상을 보는 이는 해탈을 누리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악도를 가지 않게, 그냥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원력이잖아요. 이것도 고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내 명성이 드날려서 온 세계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아. 내가 달라이라마야.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서도 달라이라마 존자님, 아프리카 가서도 달라이라마 존자님, 저 아메리카에서도, 저 남아메리카도, 호주에서도 달라이라마님, 뭐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달라이라마님,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원력을 세워서 내 이름을 듣는 자,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해탈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이런 원력을 세우셨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이라마만 생각하면, 달라이라마 존자님만 생각하면 위대한 스승, 거룩하신 분, 도를 이루신 분, 세상에 큰 어떤 희망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분이 무슨 명성이 드날려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욕심여인 바른 길 깊이 지니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위 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 스승이 돼야겠다는 것도 자기 명예욕이 높아지고 싶다. 명예욕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고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큰 의지예요. 내가 이름이 드날리는 큰 스승이 돼야지. 달라이라마 말만 들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평온을 얻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절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큰 인연을 만났고 대단하구나.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뭔지, 내가 왜 공양을 올리는지, 내가 왜 경전 독순을 하는지, 그 이유는 결국은 고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